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식당에서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일을 좀 많이 했는데 꽤 몇 년을 했죠. 저는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그래서 딱 신방 가서 성도님들이 만들어준 거 먹어보면요, 이분은 진짜 고수다. 딱 알 수 있죠. 많이 먹어보니까 또 잘하죠. 처음 일할 때는 서툴렀습니다. 쌀을 어떻게 씻는지, 양파를 어떻게 까는지 잘 몰랐죠. 하다 보니까 손이 빨라지게 되고 칭찬도 듣게 되고 요리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일을 하고 이렇게 설거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사장님께 퇴근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딱 싱크대 앞에 불러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훈아, 설거지가 끝났으면 이 설거지 이 싱크대 안에 있는 수채 구멍도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 그리고 싱크대에 있는 그 물기도 행주로 깨끗이 닦고 마지막에 행주를 짜서 열어놓고 가야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했으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일을 잘해도 끝 마무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키셔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알파와 오메가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이심과 동시에 맺음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흠이 없고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그래서 순종해야 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신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네, 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읽어보면 완성되다, 준공하다, 마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은 부족함 없이 완벽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낼 때 이렇게 하다 보면 불량품이 생기지 않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불량품이 없고 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원숭이와 유전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하나님을 닮은 꼴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 그런 사람이 어떻게 원숭이하고 똑같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세상을 둘러보면 다 마냥 좋지만은 않지요. 환경이 파괴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남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이런 악함과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 이 죄성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죄에 빠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지으셨지만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 하다고 느낀다고요?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오는 거야? 너는 누굴 닮아서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은,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했어요. 하나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기계가 찍어내는 그런 기계, 뭐라 그럴까요? 그런 파는 그런 용품이 아니라 나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는 걸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지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 부족함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흠이 있고 없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나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 작품이 걸작품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미국 서부에 수잔이라는 한 소녀가 살았어요. 수잔. 이 마을은 대부분이 머리가 금발 색깔이고 파란 눈을 가진 백인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수잔은 다른 사람과 달리 머리가 브라운색 머리였고 눈도 짙은 밤색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자꾸 놀려대는 거예요. 야, 너는 뭐 외계인이다, 너는 다른 나라 사람이다 라고 놀려댔다는 거죠. 그때 이 신앙심 깊은 이 수잔의 어머니가 날마다 아이에게 성경책을 가르쳐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외모를 주신 데에는 반드시 우리가 모르지만 크고 놀라운 뜻이 있을 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기죽을 거 하나 없어. 이러면서 늘 어머니가 이 수잔을 격려해 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자라난 수잔이 커서 선교사가 되어서 중앙아시아로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잔이 파송된 이 중앙아시아 그 지역에 가보니까 이 현지인들이 이 서양인에 대한 이 마음이 굉장히 배타적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배척하고 선을 긋고요, 심지어 쫓아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수잔이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평소에 서양인 선교사들은 다 내쫓김을 당했는데 막 환대를 했다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막. 그리고 이 수잔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수잔이 왜 그런 호의를 받았느냐, 동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동양인들도 그 현지인들도 머리 색깔의 수잔과 똑같고 눈 색깔이 똑같으니까 동질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렇게 놀림받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수잔이 그런 호의를 받을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수잔이 그때서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선한 사명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목적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하늘을 나는 새가 있어요. 뭐 참새가 날고 비둘기가 날고 독수리가 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근데 저 새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야, 저 새는 수영도 할 줄 모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새는 수영하라고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도록 지음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우, 저 아이는 이게 좀 부족하네. 아우, 목사님, 저 아이는요, 엄마 아빠 반반만 섞어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가 실수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다 각자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옆 사람도 존귀하게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가장 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에도 하나님의 정말 완전하심과 그 마침표가 잘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는 창조에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의미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아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했나요? 다 이루었다. 이걸 원어로 보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값을 치르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함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함을 이루시고 마치셨다는 거예요. 뭘 마쳤냐면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종지부를 찍으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과거를 끝내는 하나님의 마침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침표를 찍으셨다면 이번에는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의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 작은 잘못이라고도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잘못 살았던 그 자신의 과거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늘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구속당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얻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신 게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행위로 그 은혜를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 죄의 마침표가 찍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도말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뺄 필요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헌신과 순종은 그래서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사탄과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 속삭입니다. 야, 너가 그러고도 성도냐? 너가 그러고도 목사냐?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실수하고 연약하면 넘어지면 제 하나 속삭이는 게 뭐냐면, 야, 너 그러고도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냐? 아니, 하루는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막 사랑합니다 뭐 설교를 했었나 봐요. 막 사랑하십시오, 막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막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집에 가서요, 좀 이렇게 제가 좀 잔소리가 많아요. 뭐 때문에 막 이렇게 승질을 냈더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설교할 때는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왜 나는 용서 못하냐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요,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갑자기 막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그래, 맞아. 내가 설교를 해놓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죠. 사탄과 마귀가 저를 계속 얽매였다는 겁니다. 너는 거룩한 척해도 너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라고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그냥요, 일부 하다가 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청산됐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선포하십시오. 마귀야, 너가 틀린 거야.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의 무게에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죄가 우리를 침노할 수 없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자, 세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마침표를 찍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전함과 마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마치시고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과거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시즌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과거에 얽매여서, 여러분, 무당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과거를 자꾸 들추어요. 너 조상이 이렇게 했다, 잘못했다, 너의 업보다 뭐 이러면서 계속 과거를 얽매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의 끝맺음을 하시고 새로운 뉴 시즌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복고풍이 유행했어요. 지금도 좀 유행하는 것 같아요. 뭐 쫀득이 이런 거 좋아하시죠? 호박 꿀 들어가는 그런 쫀득이, 뭐 ABC, 뭐 밭두렁, 논두렁 이런 거 좋아해요. 아시죠? 청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한때 70년대, 90년대 막 그 조용필 씨의 노래라든지 뭐 그런 노래들을 리메이크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뭐 영화 국제시장이나 응팔 시리즈 아시죠? 뭐 1988, 뭐 1992, 1997 이런 게 시리즈화되어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는 과거로 돌아가는 판타지물도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의 심리는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이 들수록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행복했었는데. 여러분, 물론 가끔씩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과거의 시즌을 끝내고 새로운 시즌으로 가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전에는 내 삶이 지옥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 믿는 순간에 내 삶에는 천국의 시즌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과거로 자꾸 돌아가기 원하는 줄 아십니까? 그 과거가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엔 이렇게 했었는데 나 때는 말이야. 제가요, 이래봐도요, 잔소리를 좀 많이 해요. 성도님들에게요. 어떤 권사님에게요, 새벽기도 나오셔야죠. 막 권면을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런 반응을 해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 새벽기도 좀 많이 했어요. 지금은 집에서 기도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오셔야지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우려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를 두려워해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 미래가 낯설고 막연하니까 자꾸 과거를 붙든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과거에 집착하는 성도에게는 성장은 없습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조명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그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고 빵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애굽에 차라 있었을 때 잘 먹고 잘 살 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애굽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 고생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가마 옆에서 언제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까? 언제 그들이 애굽에서 배불리 먹을 만큼 풍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들의 일상은 노동의 일상이었고 채찍질의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기억합니까? 애굽을 배부르게 먹었던 행복한 곳으로 추억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애굽을 행복한 곳이라고 추억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그들은 노예 근성, 애굽의 옛사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과거만을 붙들고 사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 내 자아를 붙들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즌을 도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외치고 있죠. 여기 뭐라 써 있습니까? 새로운 10년 뉴 시즌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뉴 시즌이면 이 선포한 비전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꾸 뒤로 돌아가고 뒤를 쳐다보고 뒤만 붙들고 살아가요. 옛날에 했던 걸 찾습니다. 옛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옛날에 좋았을까요? 물론 좋은 추억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과거의 메인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여기에서 미래까지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글에 보니까요, 이 걸프전에 참전했던 이 미군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 이 전쟁터에서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들이 그 미군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순간 그 과거의 그 그리움 때문에 나도 그 과거의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과거를 종지부 찍으시고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상처에서 다 노임 받으셔야 돼요. 다 놓으세요. 왜 붙잡고 가세요?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그들이 어떤 바다를 건넜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그 쌓여있던 물의 벽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허물어졌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다시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영적인 사인이구나. 요단강도 보세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밟은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닫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광야 생활의 아픔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생활이 끝났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갑시다.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서 종지부 찍으시고 새 시즌으로 가게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새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종지부 찍으시고 마침표를 찍으셨냐?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인생에 뭘 내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거기 보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뉴 시즌을 허락하셨느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을 준비해 놓고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건 뭐냐면, 마침내 김경선 목사님 결혼하시는데 안 계시네요. 결혼한다는 건 뭐냐면 남자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뭐냐면 싱글 때 그 과거를 확실하게 끝내라는 의미예요. 내가 결혼했는데 맨날 엄마 찾아가서 엄마,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 밥도 안 줘.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 밥 줘.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게 결혼 생활이 될까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시댁가 찾아가지 않아요. 저는요, 오직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요. 또 부모는요, 오늘요 어떤 분이랑 밥을 같이 먹었어요. 누구라 밝히지 않겠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계세요. 계신데 어떤 전도사님이요, 손주 집에 놀러 가서 깜짝 놀래킨다고요 몰래 비밀번호 띡띡띡 눌렀대요. 놀라니까 열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냥 결혼했으면 두세요. 가서 누르지 마세요. 왜 눌러요? 우스갯소리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새로운 시즌과 변화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 주시기 위한 마침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지난 시즌의 연장선으로 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새로운 시즌에 가기 원치 않아서 계속 이 과거에 매여서 저항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옛 시즌에 계속 머물러 있고 새 시즌을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떠밀기도 하세요. 빨리 가야 한다고. 제가 성경도 찾아봤지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예요. D-365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간다 선교를 며칠날 간다 한 것처럼 예고하고 그렇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짐을 다 못 챙길 정도로 급하게 떠밀려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약에 그들이 천천히 갔더라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그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할렐루야, 떠밀어서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복을 못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먹여줄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들이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지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초대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는데, 그들이 새로운 시즌을 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요,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사울을 회심시켜서 이방인 선교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를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서 로마 복음화의 시즌까지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여러분, 저는 인천제일교회 사역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전 자나깨나 인천제일교회만 생각해요. 안 믿으시네요. 인천제일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역자가 이렇게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이전에 수로원 목회자로 이제 오랜 시간을 섬겼는데, 그때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이것도 참 괜찮다. 뭔가 요즘 막 직장에 취업난이 심한데 뭔가 이렇게 안정된 자리에 안정된 급여에 뭔가 좋은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훈련을 받으면 이 다음에 좋은 목사가 되면 좋은 임지를 추천받아서 담임 목사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20대 초반에 저에게 주셨던 꿈은 뭐냐면 세계 복음화였어요.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 마치 지구를 뒤엎을 마냥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 꿈을 꿨는데요, 너무 이천저익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요, 야, 하나님,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짓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하다가 이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왜 한편으로는 제가 그 세계 복음화라는 꿈을 뒤로 미룬 줄 아십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혼자 어느 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선교사가 된다는 거는 두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는 그 노컷 뉴스에 우리 교회 나온 걸 보면서 아내가 어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런 집에 가서 애들 데리고 선교하면 당신은 할 거냐? 총성이 빗발치는 저 무슨 그런 동네가 선교하라면 할 수 있겠냐고 제가 그랬죠. 해야지.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게 저한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새로운 시즌을 가지 못하고 자꾸 옛 시즌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를 찔러주시고, 그리고 자꾸 훈련하니까요, 제 마음 안에 이 선교의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막 차고 넘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옛 시즌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가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밀어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시즌이 요구하는 헌신 두렵습니까? 새로운 시즌이 나에게 요구하는 순종 하기 싫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물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시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새로운 축복을 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새로운 시즌, 새로운 복을 경험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른 시즌으로 넘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요, 당장 우리에게는 익숙한 시즌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즌으로 옮겨간다는 게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늘 예수님 안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언제 하셨냐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이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가실 거잖아요. 뭐가 달라져야 합니까? 그들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야 되고,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성막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넘어가야 하는 과도기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그 엄청난 시즌의 변화의 충격을 감당하려면 그들의 인생이 주님의 인생 아래에 뿌리 내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어떤 뜻인지 다 아시지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데 내 인생에 몸을 걸지 마시고 내 자녀에게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오직 주님께 목숨을 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에 이 뉴시즌의 축복, 매일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입 아프도록 선포하잖아요. 뉴시즌, 뉴시즌. 10,000명의 성도, 3,000명의 비전 선교사, 300 파송 선교사 외치기만 뭐해요? 그 복이 내 복이 돼야 되지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내 인생의 뿌리를, 내 인생의 마침표가 되시고 새 시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이 새로운 시즌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냥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요? 새 일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 일이 뭐냐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 오늘 그 뉴 시즌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